안녕하세요. 주의 날 예배를 찾아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과 찬송을 통해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의 새 생명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주님께서 저희의 발걸음에 항상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인생길을 계획하심을 저희가 신뢰합니다. 주님, 저희가 사도 바울처럼 그 어떤 환경과 어려움에 놓일지라도 주님을 더욱 기뻐하고 감사하는 신앙까지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믿음을 더하시고 주님께서 저희를 향한 사랑의 계획, 평안의 생각을 깨닫는 지혜의 마음을 주시어서 그 어떤 상황과 어려움의 가운데서도 주님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더욱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장성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사람들에게는 저마다 인생의 결정적인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 일을 계기로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있죠. 여러분 한번 지나온 생애를 가만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진리를 만나게 된 그때 그 순간들, 주님을 깊이 만남으로 거듭났던 그 경험들, 또 하나님의 사역의 부르심을 받게 된 일들, 여러 가지 주님의 뜻대로 무엇인가를 하게 된 그 여러 가지 경험들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순간들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섭리를 보게 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 이 한 절 말씀에 세 가지의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관하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어떤 것도 의미 없는 일들이 없습니다. 세 번째는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일이 선을 이룹니다. 해피엔딩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포인트가 이 한 절 말씀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우리 생애 가운데 생기는 어떤 사건들, 그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섭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우리는 지혜가 부족해서 막상 우리 눈앞에서 막 어떤 일들이 벌어질 때는 잘 안 보이는데 지나고 난 다음에는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나고 나면 그게 다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었구나. 그것이 내 인생과 우리 가족을 구원하기 위한 주님의 섭리가 정말 거기에 있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주님의 일을 할 때 그때 주님의 섭리가 그렇게 움직였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사도행전 16장 25절부터입니다.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검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솔리지러 가로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여러분, 그 당시에 채찍으로 맞으면 이게 살점이 다 떨어지는 그런 채찍이었습니다. 얻어맞고 피를 흘리고 채찍에 맞아 쓰러지고 그 고통 가운데서 그 축축하고 그 비위생적인 그 창문도 없는 지하 감방에 지금 갇혀 있을 때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경험이었죠. 여기 지금 이 감옥에 있는 죄수들은 다 그런 채찍을 맞고 들어와 있는 죄수들입니다. 자, 여러분 사실 이런 육체적인 고통도 뭐 아픔이지만 특별히 어떤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슬픈 일을 뭐 당하든지 우리가 낙심되었을 때 밤이 되면 어떻습니까? 밤이 되면 더해요. 밤이 되면 더 서럽고 더 낙심되고 쓰러집니다. 밤새 잠도 안 오고 앞이 캄캄하고 그 사람이 더 원망스럽고. 그런데 여기 보니까 밤중이 되었거든요. 밤이 되었는데 바울과 실라가 이제 더 낙심해져야 되는데 찬송을 부릅니다. 여러분, 이게 마지막을 살아가는 백성들의 태도입니다. 그 찬송은 이제 곧 지진이 나서 풀릴 거야. 간수가 우리를 구원할 거야. 뭐 그걸 미리 알았기 때문이 아니죠. 미래는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캄캄했어요. 하지만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일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성경에 뭐라 그랬습니까? 죄수들이 뭐 하더라? 듣더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채찍에 맞을 때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고 매맞고 들어왔는데 손발을 착고에 채워서 눕지도 못하게 하고 그 바닥에 쪼그려 앉아서 지금 끙끙 앓고 신음하며 욕을 하고 그런 모습들을 죄수들은 계속 보아왔어요. 그랬는데 지금 바울과 실라를 보면서 찬송을 부르네. 허허,
세상에 별 희한한 일이 다 있네. 아니, 저 사람들 대체 누구야? 도대체 아무런 원망도 없고 욕하는 것도 없고 소리도 안 지르고 조용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아요. 여러분, 스데반도 얼굴이 천사와 같았죠? 여러분, 하늘에 가면 이 사도 바울과 스데반이 이렇게 서로 만날 텐데 참 기가 막힐 겁니다. 아마 스데반이 깜짝 놀라겠죠? 아니, 당신이 어떻게 여길? 예. 그러면 바울이 눈물을 흘리면서 스데반의 손을 붙잡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섭리를 이야기할 때 이 둘이 예수님을 얼마나 찬송할까요? 아, 여러분, 우리 하늘 가서 꼭 그 장면 보도록 하십시다. 예. 이게 하나님의 구속의 섭리입니다. 다시 한번 로마서 8장 28절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찬송을 부르니까 죄수들이 듣고 깊은 감동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찬송이 나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찬송을 부르니까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빌립보가 어디입니까? 마케도니아입니다. 바울이 아시아 전도를 계속하려고 계획을 세웠죠. 그런데 환상 중에 마케도니인이 나타나가지고 뭐라 그래요? 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간청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서 자기는 원래 아시아 전도를 하려고 했는데 그 이끄심에 따라서 배를 타고 처음 도착한 곳이 어디예요? 빌립보입니다. 네아폴리. 딱 거기 와보니까 교회가 없어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킬 곳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안식일에 기도처가 있는가요? 그래서 이제 기도할 장소를 찾기 위해서 어디로 갑니까? 강가로 가죠. 강가로 가서 누굴 만납니까? 옷감 장사하는 루디아를 만났습니다. 거기서 루디아를 전도해가지고 그녀와 그 가족이 다 침례를 받고 그 빌립보 교회의 참림 멤버가 됐어요. 야, 여러분, 바울이 정말 신났을 겁니다.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길을 여시는구나. 예, 그러면서 이제 광장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갑자기 고소를 당하고 재판도 없이 채찍에 맞고 감옥에 들어왔습니다. 그냥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에요. 아니, 자기가 빌립보에 오겠다고 해서 온 것도 아니고 보내달라고 해서 온 것도 아니고 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는 그 환상을 통해서 성령께서 직접 인도해가지고 전도하러 왔는데 오자마자 실컷 얻어맞고 감옥에 갇혀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진리로 부르시고 인도하셔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신 이곳에 와서 내가 이런 일을 당했으니 이것은 주님의 섭니다. 그렇게 주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러니 그 신뢰 속에서 찬송이 터져 나왔습니다. 원망이 나온 게 아니라 찬송이 나왔습니다. 부부싸움이 나온 게 아니라 찬송이 나왔습니다. 우리 애들은 왜 그래? 그런 말이 나온 게 아니라 찬송이 나왔습니다. 우리 남편은 왜 그래? 우리 아내는 왜 그래? 우리는 왜 이렇게 사는 게 어려워? 그런 불평이 나온 게 아니라 찬송이 나왔습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해서 그 길을 따라가는 여러분, 진리를 따라 살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신뢰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주님을 신뢰함으로 매를 맞고 피가 흐르고 죽을 것 같아도 감옥에 들어가서 어둠 침침하고 하나님도 안 보이고 밤중에 아이고 내가 뭐 때문에 이런 신세가 되었나 그렇게 신세 타령할 수도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을 믿는 신뢰 때문에 찬송이 나왔습니다. 아무것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장담할 수 없는 그런 환경과 조건은 기가 막힌 형편이지만 그 찬송 때문에 지진이 생기고 그리고 그래서 교회가 생겼습니다. 여러분은 진리를 믿고 진리대로 살아가면서 어떤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어떤 억장이 막히는 일을 경험하셨습니까? 그때 원망이 아니라 찬송을 하면서 주님의 섭리를 경험하셨습니까? 여러분 죽기보다 힘든 날 많으시죠? 경제적으로 어렵고 무엇보다도 사람들이 무섭고 그렇게 믿었던 사람들에게 큰 실망을, 배신을 또 경험하고 하지만 우리의 인생에 펼쳐지는 일들은 하나님의 섭리의 사건들을 믿고 따라갈 때 그것이 나를 구하고 남을 구하며 구원의 기적들로 채워지는 겁니다. 지진이 나서 죄수들이 다 없어진 줄 알고 간수가 어떻게 했습니까? 자살하려고 했어요. 그 당시 로마법이 얼마나 무서웠는지 죄수를 놓친 교도관들을 가만두지 않았어요. 그때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죽지 마시오. 우리가 다 여기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뿐만 아니라 죄수들조차도 한 명도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착고가 풀렸으면 여러분 다 도망갈 수 있어요. 옥문이 열렸어요. 근데 한 명도 안 도망갔어요. 여러분이 그 지금 감옥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죄수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왜 안 도망가셨어요? 왜 안 갔어요? 왜 안 갔냐면 이 죄수들에게 소망이 보였습니다. 이러한 기가 막힌 현실 가운데서도 저렇게 찬송을 부를 수 있는 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저 힘이 뭔가?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세상에 가서 돈 많이 벌어봤자 뭐 그게 인생의 구세주가 아니다. 이처럼 처참한 입장 가운데서도 얼굴에 저 빛을 가지고 있는 저 사람들이 내 인생의 해답이다. 그렇게 보았습니다. 죄수들이 나갈 필요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 해답이 있는데 뭐하러 어디로 해방되어 갈 거예요? 여기에 해방자가 있는데. 그래서 죄수들이 안 나갔습니다. 그때 간수가 너무 놀래서 바울과 실라 앞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외치죠. 30절부터 선생님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하거늘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밤 그 시에 간수가 저희를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기고 자기와 그 가족이 다 침례를 받은 후 저희를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기뻐하니라. 간수가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서 상처를 씻기고 가족들이 성경을 같이 공부하고 다 침례를 받고 그리고 이 간수가 다시 교도소로 돌아와가지고 죄수들한테 복음을 전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죄수들한테 전도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바울 당시에는 그런 제도가 없었잖아요. 직접 감옥에 갇히는 방법 말고는 달리 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갇히게 했죠. 그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이 마케도니아 지방에 복음을 전해야 한다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고 바울을 불러와 가지고 시작한 전도 방법이 뭐예요? 무슨 방법으로 전도를 했어요? 병원을 세워서 의료 전도를 한 것도 아니고 건강 전도도 아니고요. 학교를 세워서 교육 사역을 통해서도 아니고 책자를 전하는 문서 전도도 아니고 뭐예요? 살점이 다 떨어져 나가도록 채찍질 당하고 감옥에 들어가서 고생하게 해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어떤 때는 참 하나님께서 정말 너무하세요. 어쩌면 그러실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때
복음을 전하실 때,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실 때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도저히 그 방법이 아니면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가 막힌 웅덩이에 집어넣으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난의 세월을 우리는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더 기가 막힌 지경에 있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또 지금도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너무 힘들어서 바울처럼 찬송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너무하십니다, 그렇게 원망하고 싶습니까? 원망하십시오. 하늘을 보면서 소리치고 싶습니까? 소리치세요. 기도도 안 나오고 설교 들을 마음도 없습니까? 기도하지 말고 듣지도 마세요. 성경 읽을 기분도 아닙니까? 읽지 마세요.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마음이 좀 진정되면 그때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고 그때 기도를 해도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한 고난과 핍박과 고통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과 남을 구원하십니다. 이상한 얘기지만 나의 불행을 통해서 나 자신과 가족과 다른 사람을 구원하십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 눈으로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을 신뢰할 때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그 고난의 풀무 가운데로 인도하실 때 그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도 주님을 신뢰할 때 하늘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섭리의 역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우리 생에 일어나는 그런 섭리의 역사를 우리가 제대로 바라보지 못해서 낙심하고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경우에서라도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또 그 섭리를 볼 수 있도록 우리 눈을 뜨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주님께서 그런 섭리의 역사를 통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도록 하고 나와 우리 가족과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그 주님의 섭리를 신뢰하도록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 생애를 인도하실 때 얼마나 기가 막힌 섭리로 인도해 오셨는지 모릅니다. 우리를 겸손케 하였던 섭리의 사건들, 우리를 사랑스럽게 만들기 위해서 허락하신 사건들, 우리를 온유하게 만들기 위해서 일으키셨던 사건들, 참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처럼 섭리의 사건을 바라보고 찬송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저희도 배우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생애에 고통과 시련을 당할 때마다 찬송하고 인내할 수 있는 법을 저희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매 발걸음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이
믿고